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변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화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자기 고집 피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드십니까? 변화하는 사람이 더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 주장하는 사람이 더 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변화하는 사람. 근데 왜 여러분도 안 변하세요? 이 변화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우리 왜 변화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2012년 45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이 14일이니까 45일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이런 2012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연초에 내가 이것만큼은 내 변화하고 싶어. 여러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한번 스스로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는 변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총리가 된 요셉, 먼저 한번 볼까요? 총리가 된 요셉은 너무 많은 변화를 했어요. 물론 자신의 신분도 변화가 됐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 같이 한번 스크린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은 자기 아들 둘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다 기록하고 있어요. 므낫세, 그동안에 내가 형들한테 팔려서 온갖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마음에 상처 입고 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 잊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둘째 에브라임의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그 수고한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에게 번성케 해주시고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요셉은 더 이상 자기 과거의 어떤 아픔과 상처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고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모임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모임의 구성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정도는 치유되는데 어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까요? 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다고 믿습니다. 요셉은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이런 살면서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이 다 씻김받고 자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은 변화가 됐잖아요. 요셉은 거기서 이제 그 형들을 용서해 줄 만한 마음의 변화가 됐는데,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내가 준비가 됐다고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나도 준비가 되고 상대방도 준비가 돼야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형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못 만났는 동안 형들이 마음이 변화가 됐는가를 요셉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돌아가는 형들의 식량 자루에다가 식량을 넣었을 뿐 아니라 거기다 돈자루를 넣고 특히 베냐민 식량 그 자루에는 은잔까지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런 요셉의 의도는 뭐냐면 형들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형들이 과거에 창세기 37장에 나를 팔았을 때 형제들 간에 서로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서로 그런 어떤 경쟁 관계가 있고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나서 나아졌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려보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그들이 어느 정도 간 만큼 찾아가서 은잔을 훔쳐갔다고 말해라. 아니라 그럴까? 자루를 다 뒤져보니까 베냐민의 돈자루, 베냐민의 식량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의 모든 식량 자루에서 돛다발이 나오는 거예요. 44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자, 이렇게 요셉이 이제 시험을 했는데 요셉은 시험을 통해서 형제들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4장 13절 보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자, 은잔을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잡아가겠다라 얘기해요. 그 사람만 가두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같이 베냐민만 잡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잡혀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제들의 모습은 37장에 나오는 요셉을 팔 때의 형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형들이 이 30장에서 요셉을 팔 때는 요셉을 팔고 자기들은 어땠어요? 자기들은 요셉을 팔고 자기들은 전혀 자기들이 팔매도 불구하고 전혀 요셉에 대해서 모르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형들의 모습은 어때요? 베냐민, 그 베냐민과 일심동체의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요셉의 형제들은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겠다고 할 정도로까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이제 그 요셉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하냐면 아버지 입장에서 베냐민이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의 끝의 결론은 자신의 목숨을 동생 베냐민하고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러한 모습은 정말로 요셉이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이에요.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과 우리가 지난 창세기 43장을 살펴볼 때 야곱은 어땠습니까? 지난번에 창세기 43장을 살펴볼 때 야곱은 자기의 트라우마에 갇혀서, 그 요셉을 잃어버린 트라우마에 갇혀서 베냐민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고집스러움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 야곱은 훨씬 연세가 많이 들었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의 자기 자녀들은 지금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이제 나이가 지극하신 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등록을 해서 교회에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교회는 뭘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뭘 헌신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이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기쁘게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 안에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내가 기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가 내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누군가의 변화를 또 미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이제 뭐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하면서 어떤 분은 숙제를 보면 이분이 변화되고 있는 내용이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분은 좀 변화가 더디되는 느낌이 느껴져요. 그럴 때마다 정말로 변화되는 것이 느껴지면 기뻐요. 근데 변화가 좀 더디되는 것이 느껴지면 이 기도가 나와요. 그분을 향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변화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변화가 주는 두 가지 유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지난 우리 야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이제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라헬 뿐만 아니라 레아 그리고 2명의 시종을 첩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자녀를 총 12명을 낳게 됐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기적이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두 자녀만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다른 이제 첩이나 다른 레아에게서 낳은 자녀들은 뭐 아들이지만 제대로 아들 대우도 안 해주고 사랑도 안 해주고 편애를 하는 거죠. 야곱은 여전히 나이가 들었어도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자식들을 끝까지 편애했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분 편애를 당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혹시 여기 이렇게 편애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간혹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좀 고생하고 난 아이들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조금 그렇게 하고 그런 부모님들도 계셨잖아요. 자, 야곱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편애한 결과 자녀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초래합니까? 자녀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이 평생 가슴에 상처로 남고 마음에 상처로 남게 하고 점점 자녀들을 위기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결과로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은 본인만 피곤한 게 아니라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혼자만의 문제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변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든 인생을 보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거꾸로 내가 변화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고 기쁜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정말로 나 때문에 행복감을 누린다면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증거예요. 그런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럼 변화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뭐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반면에 요셉의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3,7장과 전혀 다르게 베냐민을 혼자 두지 아니하고 모든 형제들이 요셉에게로 나아가 연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4장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44장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4번이 나와요. 예전에는 너, 나 이런 관계 있다면 이제는 하나예요, 하나. 우리. 그래서 그 중에 샘플인 44장 8절 보면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사실 요셉의 형제들의 구성을 보면요, 어머니가 총 3명이에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세월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살아갈 수 있음을 경험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하나됨이, 예전에 요셉을 그렇게 시기와 질투로 바라봤는데 이제는 그런 하나됨이 베냐민을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일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똑같이 요셉을 편애하듯 베냐민을 지금 편애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베냐민은 편애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형들인데 여전히 야곱은 베냐민을 편애하는데 더 이상 베냐민을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와 함께 고통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는 한 형제로 지금 대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이 요셉에게는 어떤 변화를 줬냐면 시험하는 요셉의 입장에서 사실은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은 거예요. 요셉 형제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게 되면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베냐민만 붙들어주고 형제들을 돌려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 평생 서로 요셉과 형제들하고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그 깊게 가정에 뿌리내린 불신이 사라지지 않죠.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의 그런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며 그리고 진정한 그런 형제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부부들이 하나같이 시행착오하는 게 있습니다. 결혼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연구합니다. 그리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저도 결혼해서 저희 집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세미나도 보내고 많이 했습니다. 변화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변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변화시키려고 할 때 변화가 안 되고 언제 변화가 되냐면 제가 이제 한 결혼해서 10년 정도 되고 나니까 이제 성령님이 제 안에 여러 가지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먼저 변화되니까 그때 그 변화의 영향력으로 집사람도 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변화는 내가 목사여서 막 가르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삶이 변화돼야 이 상대방도 변화가 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 자매들 결혼시켜서 결혼할 때 남편을 내가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변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남편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 그렇죠? 아멘. 결혼하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동의했잖아요. 그게 진리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를 경험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요셉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려 18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18절에서 34절까지 계속 누가 이야기하냐면 유다가 이야기하는데 이 유다가 18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한 사람이 말한 것 중에 가장 긴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고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그 핵심은 유다 입장을 이야기합니까? 누구 입장에 서서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특별히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아버지란 단어가 14번이 나와요. 그것도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유다는 아버지로 인해서 상처가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걸 보면 오히려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상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편애할 수밖에 없고 현재 편애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44장 30절,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31절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당부하기를 내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철저히 유다는 아버지 입장에서 마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유다의 말은 요셉에게 변화를 가져다 줬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그동안에 자기가 받은 상처만 생각했지 자기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을 요셉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다의 말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잃었을 때 마음이 이랬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 요셉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의 말을 들은 요셉은 심경의 변화를 받고 이제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사실은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있어요. 지금 다 감옥에 잡히거나 아니면 이게 평생 동안 서로 불신하면서 이렇게 지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유다의 이런 이야기가 형제들의 관계에 어려움을 풀어가는 실마리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유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형제들을 베냐민만 놓아두고 다시 다 돌려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베냐민까지 사라졌다는 내용 듣고 충격을 받아서 야곱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가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함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정말로 아름답게 해결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유다처럼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와 아픔 가운데 얽매이지 아니하고 유다처럼 오히려 비록 자기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상처를 준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아버지의 입장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변화. 저는 유다 안에 이런 변화가 왜 생겼는지 성경이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다는 어떻든 간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요, 메시아를 요셉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한 사람은 유다가 최초예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런 변화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부모님부터 받은 형제들 간의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이 형제들은 예수님 믿지 않아서 그런 상처로부터 치유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그런 상처나고 얽히고 설킨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실마리 역할을 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마치 얽힌 실타래 같은 것들도 하나하나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